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 자, 마을에서 같이 살던 젊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이제 같이 전쟁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어요. 둘이 가갖고 와가지고서 죽은 친구 얘기를 부모에게 해주려면은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입이 안 떨어지겠지, 그죠? 그런 소식은 안 전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한 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같이 간 친구가 그냥 잘 돼갖고 훈장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막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 근데 그냥 가서 싸우다 죽었다. 아무리 전쟁 나가갖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 소식을 전하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전해주긴 전해줘야죠. 또 없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해준 얘기는 엘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 그것도 심판.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해줬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부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는 줄 모르고 자꾸 누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 그 엘리가 나중에 이제 알려줬어. 내가 부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니까 또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얼른 그냥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신바람 나고 좋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누구? 엘리 제사장 집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날 새면은 그걸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즉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제 아침까지 누워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런 얘기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침에 깨어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침까지 누웠다가 그 말을 듣고 그 무서운 말을 듣고서 잠이 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사무엘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다니 거기 뭐야 여호와의 집에 이제 문이 열렸어. 아침이 돼서 그래 그죠? 근데 그 이상을 15절에 보니까 그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말씀해 주신 거. 그것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어떻게 하더니 두려워했다.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좋은 얘기 같으면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아이고 당신 아들이 나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고 싸우다가 나는 살고 당신 아들은 죽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사무엘이 말을 하려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또 그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 전한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와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이들이 서로 그냥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고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함께 가깝게 교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런 건 안 좋은 말씀이니까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목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그러니까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목사를 이해해 주시오 그게 아니라
그저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 간에 그대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되고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가서 전해줘야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전해줘야지 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제사장님,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앞으로 그냥 제사장님 집에 엄청난 복을 많이 부어주고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요. 제사장님 집안이 영영이 심판을 받을 거랍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주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그랬거든. 이 어린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시작. 어린 나이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서의 이제 첫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출발이 얼마나 힘들게 시작되는지 몰라. 왜 어린 사무엘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다가 출발을 하게 할까? 같이 합시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뜻이다. 바로 그거예요. 좋은 거부터 이렇게 하게 하지 않고 정말 전하기 힘든 말씀부터 주시더란 말이야. 하나님.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을 전해야 된다. 이건 엄청 부담되는 얘기인데 그죠? 이런 거 저런 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 말을 한다는 게. 지금 두려워서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무엘한테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말 좀 해봐. 17절에 보면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뭐 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숨기면,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구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너한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무엘아, 너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불러갖고 뭐 해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하라 그래. 만약 하나라도 숨기면 어떻게 된다? 너 저주받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너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이제 용기를 내서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말했다. 대충 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말했다. 조금도 어떻게 했어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그 말, 사무엘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서 이제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자기 집에 심판한다는 얘기, 자기 집에 심판한다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엘리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조금 좀 이상해.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죠?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오던 사람인데, 야, 어떻게 엘리가 이런 말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네 집을 심판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 하려면 하지도 말고 가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는 분명히 믿음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사무엘, 너 괜히 거짓말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겠냐 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된 거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집에 심판 내린다고 한 거 하나님 뜻대로 다 될 거다. 분명히 믿음 없는 모습 보이는 게 당연한데 그렇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그죠? 엘리가 지금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어떤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옛날에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앞에다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오늘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믿음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참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베드로 반석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주 뭐 칭찬을 대단해. 너 참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그냥 바로 뒤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베드로가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죠 하고 그냥 막더란 말이야. 아이고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만 있지 않죠. 그래 예수님이 그때 야 그래 역시 베드로밖에 없구나 너밖에 없다 이러십니까? 아이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는요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줄게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 너밖에 없다 야 내가 그래도 제자 하나는 참 잘 줬다 그러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그래야 하나? 예수님이 사탄아. 그 앞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할 때는 그냥 복이 있다고 하고 막 그러더니만 지금은 또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사탄아 내 뒤로. 금방 사탄이 되어버렸어. 베드로는 말 한마디 잘해갖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막 이런 엄청난 말을 들었는데 또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엄청난 또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있는 자였다가 다시 예수님 넘어지게 하는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엘리의 경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죠? 믿음 없는 것 같더니만 엘리 제사장 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믿음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야. 아멘하고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 베드로 경우도 베드로 한 개인의 그 어떤 그런 믿음의 문제로 우리가 볼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이런 게 믿음이야. 이런 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엘리의 경우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야 엘리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바로 무엇이 말씀을 제대로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이냐. 요걸 가르침 받는 게 옳은 거예요. 이 엘리를 보면서 무엇이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인가.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엘리가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말씀을 대하는 신자의 바른 자세냐. 그래 신자의 바른 자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고 또 누구? 엘리. 이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사무엘은 말씀을 뭐 하는 입장에 있어요?
전해주는 입장, 엘리 제사장은 말씀을 듣는 입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입장. 요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엘리야하고 사무엘 중에 누가 말씀을 듣는 입장? 예? 사무엘. 자, 이렇게 볼 때 사실 이제 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빼뜨리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전해야 하는 게 제 입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냥 얘가 여기다 또 보태는 건 없나, 뺀 건 없나, 자꾸 이런 걸 살펴야 돼. 그런데 이게 말이죠, 대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 여기에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의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곤란한. 아,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그냥 이게 부담스러울 텐데, 힘들어 할 텐데. 만 분명한 건 뭐냐? 설교하는 사람이 말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그렇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말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대충 꾸며댈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의 기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려니까 두려워. 엘리 기분을 생각해갖고 그렇다고 해서 말을 바꾸거나 빠뜨릴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하는 사람은 듣는 신자의 어떤 기분과 입장을 생각해갖고 말씀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라고 한다면 설교하는 목사한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런 요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든가 바꾸면은 목사 당신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단호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의 모습에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는 입장에 있을 때 당신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고 원할까요? 그거는 말씀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 아멘. 말씀이 귀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오. 내가 기분이 그걸 들어서 나쁘냐 좋으냐를 떠나서 말씀 그대로. 정말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오. 내 기분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됐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 됐든 나를 칭찬하는 말씀이 됐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달라는 단호한 마음이 여러분 신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제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뭐 하다가 가면 쉽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혹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자꾸 보다 보니까 내 자존심, 말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반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뭐 그런 말씀 들으러 왔나? 이러는 이들이 예상외로 많거든요. 뭘 좀 안다는 사람.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들으러 왔나? 한 주간 동안 그냥 우리가 어렵게 살았는데 맹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다. 교회에서 늘 전해져야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설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세운 거거든. 구약과 신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랬거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는 예수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간대요.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해갖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하고서 뭐 세상적으로는 듣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해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다. 목사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다. 괜히 뭐 그리스도도 전하고 또 다른 것도 전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19세기에는 말이죠. 19세기. 지금은 21세기거든요. 100년을 1세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한 200년이죠. 19세기 서구에서는 강단에서 성경책을 치워버렸어요. 아이고 성경책들 읽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분하기만 하고 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오. 그리고 이 강단이 강연장이 됐어요. 강연장. 세상 강연을 하는 거예요. 특히 좋은 얘기들을. 애기들을 잘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 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 해야 됩니다. 맨 그런 얘기만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돈을 잘 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얘기들을 끌어다가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간대없고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말해 주시오라는 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마음에 생각에 맞는 말을 해줄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말씀 안에서의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예배당 문턱만 넘나들다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는 간대없고, 딴 얘기만 죽기 살기로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 키워야지, 어떻게든 교회를 키워야 되겠다. 그 교회 교육이 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써먹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안 된다. 이 교회의 하나됨 또는 교회의 통일 이런 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치될 때 이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걸 이루고 있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머리에서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모든 지체는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나는 머리 명령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몸은 망가진 몸이죠. 그죠? 예.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전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머리 명령. 근데 오늘 우리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친분, 인간적인 관계 이런 거 갖고는 교회라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친분, 인간적 관계 이런 걸로 교회를 좀 해보려고들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장치 이런 걸 많이 만들어 교회. 그 성도들의 귀한 헌금 들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저 거기서 그저 어떻게든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만 좀 다른 교회는 그냥 교회는 빼버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좀 잘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 교회 막 커지면 좋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모든 관심을 두면 된다. 정말 말씀에만 여러분 모든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마음은 모두 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려고 힘써야지 된다는 말이죠. 늘 그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시오.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늘 우리 목사관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목사를 저주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유, 목사가 어떻게 저주하는? 그냥 저주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짓이니까 저주받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신은 말씀 그대로 전해주시오. 이런 단호한 심정으로 신자들은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는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단호한 심정으로 말씀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